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전수영 집사님 가족이 오랜만에 우리 시은이하고 다 같이 왔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아주 그냥 그쪽이 환합니다. 한 사람이 3일절이 되었습니다. 자기 딸에게 한번 상식을 점검해 보겠느라고 물어본 거죠. 오늘 딸아이에게 얘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당연히 딸아이가 오늘 3일절이지 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정작 딸아이는 오늘 축구 시합 있는 날이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마 그날 중요한 축구 시합이 있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게는 3.1절이라는 국가의 명절보다도 이 축구 시합이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날이 그저 많은 주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부활절이 왔다가 또 지나가는구나 생각하며 참 시간이 빠르기도 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지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프로울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진부한 이야기로 우리의 도덕의식을 고취하려는 또 하나의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필수 요소이며 부활을 제거하면 기독교도 사라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얼마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 한 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을 잘 지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셨는지 우리는 마음에 되새기며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고난과 죽음에 대한 감사가 깊을수록 부활에 대한 영광과 감사가 그만큼 깊고 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위대한 도전의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던 그 사망을 조롱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 죽음은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으며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인도 죽음에서 부활할 약속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은 맞이해야 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사망, 곧 두 번째 사망의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망은 바로 이 두 번째의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에게는 의대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잠을 자던 중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이요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에 처음 이민을 가던 세대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간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저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며 키운 아들, 그것도 의대에 합격하여서 참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아들이 잠자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그 충격을 어찌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장례식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신점심으로 그 고통이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파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교회 복도에서 우연히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기는 했는데 무엇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이 목사님은 그 집사님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파 우는 목사님을 한참을 쳐다보던 집사님이 도리어 목사님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잖아요. 부활해서 다시 아들을 만날 수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힘내서 살 겁니다. 걱정 마세요. 그 말씀에 이 목사님은 더욱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도 그 집사님도 목사님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더욱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집사님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을까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다 걸고 헌신하며 길렀던 아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내보고 어떻게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망과 눈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 마음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만날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렇지만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가정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차마 위로의 말씀을 건네기도 어려운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슬픔을 당한 가정이 목사인 저를 믿음으로 위로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아직도 내 믿음은 멀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축복하는 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할지 몰라도 두 번째 사망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된 날, 이날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사망을 조롱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56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자리는 바로 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도 사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러시아 전투기가 격추를 당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것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우습게 보다가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미사일들은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자기가 목표로 삼은 비행기를 끝까지 쫓아가서 격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하물며 60년 전 미사일로 최신의 전투기를 추락시키기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망은 죄를 추적합니다. 죄를 쫓아갑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망이 너희가 지은 죄를 쫓아가서 너희들을 잡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사망은 죄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은 마치 적을 놓치지 않는 미사일처럼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목표로 삼을 죄가 없어졌습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 떼어낼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는 예수님 혼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못 박힌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원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찾으려야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시며 죄와 싸우셔서 얻어내신 그 귀한 승리를 우리는 거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할 때에 승리를 주시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단 한 번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아 줄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타내야 할까요? 바울은 58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바울은 견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의 성경에서는 stand firm이라고, 그러니까 견고히 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짓는 건축자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건축회사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초의 문제인 것입니다.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견고히 선다는 것은 당연히 믿음과 진리 위에 견고히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성경 자료를 찾으려고 찾다가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통교회의 자료보다도 신천지의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아예 신천지라고 밝히기도 하지만 어떤 자료들은 아예 신천지라는 것을 숨겨두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경 자료들을 올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환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돈의 시대입니다. 믿음의 기초에 스탠드 펌, 견고히 서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흔들려서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찾으실 때도 인증된 교단의 인증된 목회자들의 설교인지 구별하면서 들으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에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견고히 서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초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무엇을 쌓아 올려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큐티 하시고 계십니까?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 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새벽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시간이 안 맞으면 늦은 시간이라도 영상으로라도 시청하십시오. 운동도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한동안 운동을 쉬면 다시 지방으로 변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견실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큐티나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조금의 시간이라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히 서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의 일에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자마자 먼저 교회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재직들은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 위해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 일을 너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십시오. 내 직장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주변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 돕는 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으니까 좋은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내자는 말입니다. 삶 속에서 부활을 기대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서십시오. 주님의 진리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매일 조금씩 진리를 쌓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주변에서 찾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삶으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사하여지게 되고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오지 아니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굳건히 진리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 안에서 복된 삶,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